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소개되어지는 분이다라는 것.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관련해서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고,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둘째 소개되어진 부분에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게끔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타락을 하죠. 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속칭 이제 예정하셨다, 그가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소개되어지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단계 걸음걸음 성취해 가시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적인 모습의 한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을 택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을, 이 땅에 복을 주는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한 가족을 선택하시죠. 나아가서 그 가족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요. 그 나라가 단순히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의 일종의 전조로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실 계획을 하신다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선언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 와중에 하나님 백성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하나님 백성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장면까지는 사실은 전면에 등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물론 영원한 삼위일체로 성자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나 전면에 드러나는 이 하나님 구원의 사역에서 성부의 이런 모습이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소개가 이어진다면요,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을 이루실 성취자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더불어서 이 사건은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기초를 놓는 사건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요. 새 언약을 위한 기초를 쌓는 것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요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억압 가운데 있다가 풀려났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문제가 해결됐다 그 이상의 의미,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한 측면을 소개하실 때 새 언약을 위해서 세우는 내 피다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 구원의 사역에 놀라운 한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일종의 이제 메인 캐릭터로 소개가 되어지고 등장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 물론 성부의 뜻을 따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러나 메인 캐릭터로 이렇게 등장하셔서 구원자라고 소개가 되시는 분이 이제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몇 주 전에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예수님의 승기와 관련하여서 그냥 일 끝내시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물론 지상의 사역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중부의 사역지가 옮겨지는 것이며 또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는 건지 또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사건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건이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필요가 있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기하셔서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성자께서 보내셔서 성령께서 이 땅에 이제 그 전에도 사역하고 계셨지만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으면 이제 공표하시는 사건이 속칭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모였던 이들 가운데 임하셨고요.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백성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이 그 앞까지 사건이었다면요, 여기서부터는 지상에서는 성령께서 사역하시고, 그런데 성령께서 사역하시면서 누구를 믿게 하냐, 누구의 영광을 보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이 물론 마무리되어지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데, 동시에 이 구원의 사역의 메인 캐릭터로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되어지는 것이 이제 구원의 사역의 구원의 여정의 그 다음 모습이죠.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인치신 것을 속량하신다는 에베소서의 가르침인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 뜻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데, 구체적으로 그 봉인하는, 그 확인하는 일종의 사역자가 누구시냐? 성령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게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고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죄송합니다.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도 확인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졌기에 그 걸음이 걸어갈 걸음, 마땅히 걸어갈 속량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메인 캐릭터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 새 언약의 증표가 되시는 성령이시다라는 것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되어지고요. 구원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일에 인치시고 속량하시는 사역으로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성령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로 주시는, 맞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선물로 끝나는 그게 전부다라고 절대 아니죠.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걸어갈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보증이 되시고 위로 격려를 통해서 그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시고 속량하신 그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이 조금 또 다르게 표현된 것이 하나님 전으로 빚어져 간다는 거죠.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새 언약 관계 가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빚어져 간 자리에 있다, 만들어져 간 자리에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이 뭔가 부족해서 보완하러 오셨냐? 절대 그게 아니죠.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케 하시는 제사로 이 땅에 다시는 더 이상 속죄제사 드려질 필요가 없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도의 삶의 걸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걸음에서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 구원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점. 이제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구원의 사역이 쭉 이렇게 이어지죠. 예정하시고 절대 분리해서 따로 사역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신비한 연합 가운데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약속을 주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에서는 성부께서 메인 캐릭터로 등장하신다면요,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서 메인 캐릭터는 성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요.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 그들의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뜻하신 그 자리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 보호자가 되신 게 보혜사라는 표현이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원하시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가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요, 대략적으로 전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연합하여서 그 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살펴봤으면,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먼저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죠. 대표적으로 먼저 말씀을 주시는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는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 이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문자로 기억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누가 하셨는가? 성경에서는 그게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인도해 가신 그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다. 단순히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그 일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이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인가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신다라. 그래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받아질 때 깨닫게 하신 그 일을 하시고 나아가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걸음을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서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 뭐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알고 특별히 구원의 복음으로 주어진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알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두 번째로 구원하시는 성령으로 사역하실 때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옮겨 다시 태어나는 굉장히 신비로운 사역이죠. 근데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 소속되어진 거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거듭나도록 하시는 그 일을 고린도서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침례가 되어지는 그 일을 하시고요. 믿는다는 건 내 의지의 선택 아닙니까? 맞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누가 대신 해줄 수는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선택하는 일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중요한 한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로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 그게 거듭남의 모습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이죠.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죠. 세 번째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가 성경에 소개되지 모습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더라.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는 주 안에 가고 주는 그 안에 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물리적으로 그 부활의 육신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동행하느냐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 우리가 안다라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다라는 것이 사실 이런 모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닮아가는 그 일에도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사실 많이 살펴보면 이제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은 누구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믿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네 번째로 또 구원하시는 사역,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백성을 좀 앞에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시는 사역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도와주시는 이죠. 사이드킥 또는 변호인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표현, 보혜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고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보혜사가 계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사역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이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또 다른 일의 이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시고 그 인도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뜻하신 그날까지, 뜻하신 그 자리까지 무사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걸어가시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존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소개되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존재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보존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일뿐만 아니라 또한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소개되어 주고 있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셈.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심에 따라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선지자, 복음 전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가 되게 하시고, 분명한 것은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직위를 주시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는 그 사역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는 그 일을 선물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은사라는 것을 구원의 우리 여정과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고린도 교회가 또 사실 대표적인 그런 경우인데요. 아니다라고. 바울이 증언하는 바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가르쳐지는 바도 마찬가지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분이시고 그를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교회가 규모가 커졌니까 아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렇게 연결되어진 지체들이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마땅히 그 몸으로 살아가야 할 바를 선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런 자리에도, 쉽게 말해 구원의 여정과 다른 이야기, 쉽게 말해서 은사를 이해하는 모습도요, 단순히 뭔가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복지를 위해서 뭔가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모양이다, 그 선이 아니고요. 구원하시는 사역의 한 모습으로 그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은사를 주시는 모습이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말씀에도 이거지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역하신 분을 성경에 소개되어 준 분이 오늘 이번 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해지만요,
사실 그리고 새로운 거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 걸음을, 그 방향성을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물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구별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 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져, 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가는 그 일에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절대 그게 다른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다른 것처럼 이해하는 이해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해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뭔가 좀 다른 것이 될 것처럼 그 방향성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이다라고, 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은사를 주신 것이다라고. 그 몸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가지고 은사를 주신 분, 그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그것은 무슨 영을 따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분별해봐야 될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에 바울이 그 은사 문제와 관련해서 접근하는, 성경적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도전하는 바죠. 구원하시는 영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도록 보존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다라는 것, 또 잘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아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내에 구속사라고 하는 간략한 대략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위격으로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으로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고, 성령은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성령에 의한 삶은 다름 아닌 그 영에 의한 삶을, 그 구원하신 영에 의한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그 초청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중요한 사역 감당하신 바로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령에 의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그 영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었는데, 은사나 또 어떤 현상을 이제 강화하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성령에 의한 삶을 이야기한 경우가 왕왕 있죠.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에 의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는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되는 자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직접 가르치는 대로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배워가고 빚어져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